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라는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북쪽 시골 마을에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지은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암시해 주고 있다는 데 있어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곧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꽃이 핀 아름다운 포도원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정성 들여 갖고 놓은 포도원을 전부 망쳐 놓을 수 있다는 데 큰 염려와 우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 그동안 아름답게 가꾸어 온 포도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구약 사사기에도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 300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우는 포도원 농사에 치명적인 해를 많이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여우들은 보통 포도원에 들어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파헤치고 줄기를 뽑아내고 또 한창 포도꽃이 피어날 즈음에 난리를 치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포도원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여우와 같다, 이런 말은 곧 교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또 당시에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면서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교활한 여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여우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이라는 복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복수의 여우들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인간 관계와 세상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단순한 포도 농장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삶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이 핀 포도원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결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꽃이 피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작은 여우의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 농장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작은 일에 소리하고 방심하고 경계심을 놓는 사이에 작은 여우들은 결국 포도 농장 전체를 망치는 그런 중요한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의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억지로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조차도 본래 처음부터 그런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극히 작고 미미하고 사사로운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것들,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무의식적이고 무감각적인 그런 불순한 작은 행동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싹트는 세상적인 작은 욕심이나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함, 또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와 분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소와 무지를 또 오류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도 농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가꾸시는 이 아름다운 포도 농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롱파크라는 곳에 400년이나 된 거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지나간 4세기 동안 무려 14번씩이나 벼락을 맞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폭풍을 만날 때에도 든든히 잘 버텨주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나무들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힘없이 쓰러질 때에도 이 거목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거목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여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찮은 작은 벌레들 때문이었는데 이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침입한 그 딱정 벌레들이 400년을 버텨온 거목을 하루아침에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을 통해 포도 농장에 들어온 작은 여우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을 잃고 경계심을 잃고 게으름과 무감각함으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작은 여우는 포도 농장을 헤집고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큰 실수와 착오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실수와 착오와 또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작고 미미한 부정적인 의지와 믿음, 이런 잘못된 습관과 태도가 나의 삶을 전부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영적인 경계심과 긴장감을 갖추고 나를 파괴하고 망치게 하는 내 안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가꾸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란 유일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에도 무려 613개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대체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축복에 대한 것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것이라. 그리고 저주에 관한 말씀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전부 오고 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경계와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교훈과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은사라든가 남다른 열정과 열심 이런 장점이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문제도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누어 파당을 만들고 비방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성적인 그런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옛 잘못된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혼이나 재혼 또 우상 섬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부정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 같은 행동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했던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교회들은 제법 오래된 교회들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당시보다 훨씬 더 영적인 퇴보를 보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체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단순한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또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 깊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수한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는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가꾸시는 당신의 포도원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황폐화된 그런 포도원으로 급속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포도원 농장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땅 위에 포도원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중요한 시설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의 수확이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농장을 위임받은 일꾼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살다가 결국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여 포도 농장을 완전히 망친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그런 경고를 했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에 큰 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큰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댐을 관리하는 자들이 급히 댐을 점검해 본 결과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 금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을 사람들이 사는 그들에게 급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경고를 듣고 급히 집을 떠났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우리 각자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써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